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한 절 한 절 나눈 후에 기도하고 우리 이전에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15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부터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로부터 9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조금 빨라서 그런지 우리 어린이가 못 따라했어요, 그죠? 예. 자, 오늘 말씀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질 않고 입으로만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요. 질병을 치료받는 것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저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입으로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과 또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자기는 천국 간지 알았나 봐요. 목사님이 천국 간지 알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지옥의 고통 가운데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는데 우리 아버지 분명히 내가 시키는 대로 기도했고 우리 아버지 분명히 입술로 고백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셨는가 하면서 너무나 통곡스럽고 괴로워가지고 물어봤답니다. 왜 이렇게 되셨냐고.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가 말을 하더래요. 야, 네가 시키는 대로 말로만 입으로만 따라했다. 내가 마음으로 안 믿었다. 야, 이거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내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 없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접기도 시킬 때 마음에는 없는데 입으로 따라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것 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목사님이 영접기도 시킬 때 마음은 없는데 목사님이 시키니까 한다.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로마서 10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90절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입으로만 따라하는 신앙인이 아닌가? 시키니까 그 의미도 모르고 따라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천국에 못 갑니다. 영접기도 시켰다고 해가지고 그거 입으로 따라했다는 걸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10장 90절 보십시다. 10장 90절입니다. 우리 9절 10절이니까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구주로 오셔서 나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내가 영원히 형벌당하에 마땅하는데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죄의 빚을 졌는데 그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지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10절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도 없는데 입으로 따라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입으로 따라하는 거 나풀나풀 따라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나는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으니까 천국 간다.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서 입으로 시인하면 무슨 소용이야.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같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 믿음이 입술로 고백되어짐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입으로 나풀나풀 따라했다고 해서 앵무새처럼 따라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우리 자녀들도 점검시켜야 돼요. 너 엄마가 시키니까 따라하는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거냐? 정말로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냐? 물어봐야 돼. 믿지도 않으면서 나풀나풀 따라했다고 아이고 우리 애기 천국 간다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에 못 가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무슨 천국을 가? 앵무새예요. 앵무새가 천국 가요. 그러면 앵무새가 우리가 시킨 대로 앵무새가 따라하잖아요. 구간조가. 그럼 구간조가 천국 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도 두 분 계시는데 마음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는 바를 입술로 말하세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 구주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분명한 고백이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고백이 아니라 구간조처럼 따라하는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라는 말은 바로 이때는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한 6개월 전입니다. 이때 시기가 이 요한복음 7장에 들어가는 시기는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한 6개월 전 기간을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33년간의 인생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30년 동안에는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이렇게 사셨다가 이제 30살에 들어서서 공생애를 하셨어요. 공생애라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길을 가시려고 이제 3년 반 동안의 생애를 더 사셨어요. 근데 바로 이제 3년의 기간이 거의 맞춰져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에 이 갈릴리
바닷가가 있는 우리 여수가 바닷가가 있는 것처럼 이 갈릴리를 다니십니다. 이곳저곳을 이제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다니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요 움직이는 현장마다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현장이 되어야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세상 살기 힘든데 돈 벌러 다녀야죠. 돈도 벌어야죠. 직장도 다녀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나 돈 버는 거 직장 생활이 나의 인생의 주 업무가 아니라 나는 돈을 벌러 다니든 운동을 하러 다니든 사람을 만나러 다니든 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전하기 위해서 다니겠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 목적이 되는 가운데 돈도 버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지. 근데 돈이 목적이 돼가지고 인생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람 만나러 다닌다, 뭐 장사로 다닌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에 모시지도 않고 그렇게 다니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리가 만무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나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나는 쓰임받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일도 하면서 돈도 벌면서 장사도 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다니고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유대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요 또 구주가 되시는, 그들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오실 거라 예언되어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영접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유대에 다니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다니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하는 이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큰 핍박은 없어요. 근데 복음이 막 들어왔을 때,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막 집안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또 여자들은 막 머리를 막 다 잘라버리기도 하고, 그 아버지가 믿지 않은 아버지가 어디서 서양 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조상도 몰라보고 하면서 막 머리를 잘라버리기도 하고, 또 교회를 못 나가도록, 또 신앙생활을 못 하도록 방해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막 소외당하게 만들어버리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또 순교시키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핍박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요. 근데 저기 이슬람권이나 불교권이나 타 지역에서는 막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교회를 불사르기도 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을 하고 쫓아내고, 또 사회생활도 못하도록 여러 가지 특혜도 못 갖도록 그런 것도 뭡니까? 차단시키고 막 그런 일들도 지금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는 겁니다. 듣기 싫어하고 또 예수님을 오히려 이단으로 여기고, 아유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요 또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 뭐 천국에 못 가죠. 뭐 어떡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 주님을 항상 환영해드리고 모셔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6장에도 말씀에도 우리 함께 나눴지만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말씀 전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먹고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 같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말씀 전하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고 하시니까 못 알아듣고 이 말씀은 어렵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왜 그럽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당장에 못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버리면 안 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했던 베드로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렵다, 또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떠나버린다면 결국에는 천국에 못 가고 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요, 또 세계 교회도 많은 교회를 출석했다가 복음을 영접했다가 주님을 멀리하고 돌아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건 정말로 절망적인 길로 가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놓치는 것은 영원한 절망으로 달려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달릴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마귀는 어찌든지 간에 예수님을 일찍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게 하고 그냥 그 전에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랄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충동을 막 일으켰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막 이런 일을 행하니까 아니 안식일에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안식일에 무슨 병자를 고치냐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라들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시기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자신은 대속의 죽임을 또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죽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피하시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말씀을 하니까 또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뚜껑이 열린 거예요. 세상만에 뚜껑이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아니 사람이 돼가지고 무슨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아들이 있어 하면서 말씀을 모르니까 막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그들은요,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슬람의 경전을 보게 되면 그 코란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슬람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의 뜻보다 무하마드라고 하죠. 마음의 뜻보다 못한 하나의 선지자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얘기해요.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주님이시라고 전하는 것을 그들은 막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슬람인들은 이 복음을 저항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세상에 오신 구주라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하는 일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바로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또 이제 그 일을 이루려고 이제 진행시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절 보십시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들에게는 명절이 있어요. 3대 명절이 있는데 바로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유월절이 있고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 칠칠절이 있고 또 오늘 말씀하고 있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을 말 그대로 초막 안에 지내면서 우리로 말하면 10월 중순에 있는데 우리 추석하고 참 비슷해요. 우리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추석 있잖아 명절 지내는 것처럼 이 추수 때를 말합니다. 일종의 추수감사절인데 이 장막절 또는 수당절이라고도 불리는데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절기가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집 안에서가 아니라 집 바깥에서 천막을 쳐놓고 지내는 그런 별을 보면서 지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 절기가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여기서 이제 그 형제들은 바로 3절에 예수님의 친형제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녀인 남자를 알지 아니한 여자인 마리아의 몸을 빌리셔가지고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형제들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후에 기적적으로 낳은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결혼하지 아니한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예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셔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요셉과 정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가운데 이제 동생들을 낳았어요. 요셉의 이제 혈통을 탄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 자녀들이 5명 이상입니다. 5명 이상. 오늘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주님은 보면은 5명 이상의 형제와 남배가 있었어요. 여동생도 2명 이상 있었고 또 남동생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고보나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에 오신 구주라는 것을 이 형제들도 몰라요. 그냥 우리 형님이, 우리 오빠가 그냥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려고 사람들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나 보다,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했어요. 아니, 똑같이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지 뭘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똑같이 우리도 그 밑에서 혈통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들이 알았어요. 아, 우리 오빠인 줄 알았는데, 우리 형님인 줄 알았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아, 이분은 우리 엄마와 아버지가 만나기 전에 엄마가 처녀로 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오셨구나. 이걸 나중에 이제 알게 돼요. 근데 이때는 지금 그걸 알지 못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요, 친형제들인 이들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형님 유명하게 되고 싶으면요 이 작은 마을에 있지 말고 큰 대도시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펼치고 싶은, 형님의 가지고 있는 야망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지금 충동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구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들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도 모를 뿐더러 또한 동생들도 주님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실 분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친형제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시는 것을 믿지도 못할 뿐더러 세상에 구주로 오신 것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말을 하는 거, 인간적인 말. 아 형님, 형님 기왕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인기도 많으시고 수많은 사람이 형님을 따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핍박하는 일은 있긴 하지만은 기왕이면 형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큰 데로 가야 됩니다. 여수같이 이렇게 좁은 곳에 있지 마십시오. 서울로 올라가세요. 서울로 올라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뜻을 펼치세요. 지금 그 말 해주는 거예요. 우리로 쉽게 말하면요. 예, 그죠? 형님이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형님을 따르는 거 보니까 형님 한 자리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요새 우리로 말하면 큰 도시 서울로 가가지고 시장도 한번 하시고 또 국회에도 좀 진출해가지고 형님이 뜻하고 있는 것들을 좀 펼쳐보십시오. 지금 그런 말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로 가소서, 이거는요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말이에요. 자, 참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요 엉뚱한 말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말. 가장 가까이서 자라와면서 가장 혈육으로서 그래도 주님을 알 것 같은 사람들인데 전혀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보십시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이 조그만한 이 여수 같은 동네에 있지 말고 저 큰 서울로 가서 형님의 포부를 좀 드러내고 형님이 가지고 있는 꿈을 좀 이뤄보십시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형님을 찾아보고 있고 형님을 따르는데 왜 이렇게 좁다라는 곳이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대중들이 있는 이 세상은 바로 대중을 말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셔서 형님을 드러내십시오. 형님을 나타내십시오.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죠?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후에 여러분 이들이 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바로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유다도 그렇고 여러분 유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를 기록한 이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막내 동생과 같은 사람이에요. 막내 동생으로 말해집니다. 육신의 막내 동생. 그리고 야고보도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인데 나중에 이들이 초대교회의 큰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형님으로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동생이 자기 형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사람 누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우리 얘기들이 있지만 어때요? 형한테 아이 주님하고 따라다닐 동생이 어디 있냐고. 없다고요. 이제는 그들이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알았어. 그들이 성령 받은 후에 알았어. 아, 이분은 우리의 형님인 줄 알았더니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형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해요. 이 종이라는 의미는요, 둘로스라는 표현인데 노예라는 겁니다. 노예. 나는 여러분 어느 동생이 자기 형한테 나는 형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동생이 어디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없어요. 이들은 후에 알게 돼요.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우리 주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동생들도 믿질 않았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신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인 마리아가 처녀로 있을 때에 잉태되셔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오신 것조차도 이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지요. 똑같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들과 똑같은 그런 혈통을 타고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자기 형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요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은 혈통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혈통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진다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혈통으로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왜 유럽 교회가 이렇게 많이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왜 미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한참 크게 쓰임받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던 왜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그런 세대를 거쳐가면서 믿음을 전수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세대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해서 자녀 세대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교회들이 세대가 바뀌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버리겠습니까? 신앙은요 개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주려고 부단히 부모 세대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말씀을 주여로 가르쳐줘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부모들이 특별히 어머니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은요 모기를 따라가요. 모기. 따라서 믿음은 모기를 따라간다. 부기를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자식들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럴 가능성보다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자식이 그 믿음을 따라가요. 그래서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유태인 시민권 줘요. 아버지가 이방인인데도. 왜 준지 아십니까? 어머니 아래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근데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시민권 안 줍니다. 왜 안 주는지 알아요? 신앙은 목에 따라가지 북에 따라가지 않는다.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이 이렇게 여러분 일어나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일어날 수 있기까지는 기도하는 어머니였던 한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아야죠.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디모데 같은 경우도 너의 믿음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진 것을 이렇게 했어요. 그 아버지는 거론도 안 해요. 바울이. 아버지도 믿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어머니 믿음을 통해서 자녀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머니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여성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잘 전수해 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이 유산, 헤리티지라고 하죠. 헤리티지. 신앙의 유산을 이걸 잘 전해줘야 돼. 재산을 많이 전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야. 돈을 많이, 통장 계좌를 많이 전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야. 돈은 있다가도 없어져 버리고 많아요. 신앙의 유산을 잘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물질만능 시대라고 하죠. 돈이면 최고라고 하는데 돈 때문에 살인도 벌어진다니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도 필요하죠. 그러나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전해줘야 돼요. 아멘. 이번 어제도 뭐 그제도 그 기사 보니까 군에 갔다 온 자식이 휴가 나와가지고 어머니를 죽였더라고. 이런 무시무시한 세상이에요 지금요. 무시무시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세대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말입니다. 자녀를 키우려고도 믿음 안에서 키우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내 자식은 그런 자식 아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어머니도, 돌아가신 그 어머니도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내 자식은 그런 사람, 내가 그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데. 그런 말 다 해요. 믿음의 유산으로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헤리티지. 믿음의 유산을 잘 전해주면서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걸 가르쳐주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걸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려줘요, 애들한테. 알겠습니까? 그것이 자식 살리는 거고 나 자신도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믿는 믿음이 있어도 자식들도 자연히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기도로 권면해주고 또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애들을 성령 받게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이 요지부동할 수 있는, 흔들리지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주 5일 근무가 되다 보니까 영국 서구부터 주 5일 근무를 받아들였거든요. 우리나라도 주 5일 근무를 시작한 지 벌써 10년 가까이 되지만 이미 서구 구라파 지역에서 이 주 5일 근무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영국 교회도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부흥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영국 교회였거든요. 영국이 한참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쓰임받을 때는요, 해가 지지 않은 나라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왜? 전 세계 모든 곳곳에 영국 사람이 가고 영국 사람들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이 한참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 이 영국이 해가 지듯이 이렇게 선교열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그런 이유 가운데 뭐냐면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이슬람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영국이 되다 보니까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주 5일 근무에 또 휩싸여가지고 금요일부터 놀러가.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들어오니 교회 예배를 못 드리지. 그런 세대가 되고 막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그러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교회를 많은 사람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기울어져 버립니다. 기울어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다음부터는요.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그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교회마다 웅장하게 잘 짓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은 무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조사해 보니까, 어떤 목사님 조사해 보니까, 니키 커물이라는 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통계를 조사해봤대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떠나는가 알아봤더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안 떠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안 떠나. 교회 주일 근무를 해도 안 떠나. 할렐루야. 무슨 일이 벌어져도 주일에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안 떠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세대들은 다 떠나. 주님 떠나가면 영생가 없어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도 않고 예수님도 믿지도 않은 사람이 회개도 않고 살다가 죽으면 다 지옥으로 떨어져요. 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뭐 지옥으로 떨어진다니까 목사님이 그냥 재밌게 얘기해서 하는 것 같이 하는데 여러분 그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찰나적인 그런 순간에 죽음에 이르게 되면요 천국에 못 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가 지금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얼마나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여러분 불안한 세상입니까? 하나님 붙잡아주지 않는다면 영생에 이룰 수가 없을 뿐더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주 예수님을 붙잡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적은데 참 하나님이 정말 너무 손해보실 일을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손해보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보세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노아의 때. 노아의 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었어요? 8명이에요. 8명. 그 수많은 사람이 번성해서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 자손들이. 근데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 8명 방주에 올라가 들어가서 구원받았어요. 나머지는 다 수장됐고 그 영혼들도 다 지옥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거 우스운 일이 아니야. 여러분이 그냥 그런갑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심각한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경제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경제는 여러분 심각해도 먹고는 살 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경제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굶어요? 굶은 일 없다고요. 먹고 사는 일 지장 없어요. 괜히 심각한 거지. 영혼들은 정말 심각해요. 여러분 영혼의 문제는 정말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요. 여러분의 영혼에 심각하게 대해서 여러분 못 느낀다고 해. 영혼이 안 보이거든.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산소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바로 나 죽어요. 바로 우리 죽어요. 지금 여기 산소 없으면은 심각한 겁니다. 경제 문제는 심각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막 영적인 것에 대해 관심도 없고 무조건 아이고 좀 더 저 잘 살아야 되는데 좀 더 호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상대적인 그런 비교적인 그런 것만 얘기만 해가지고 이렇게 불평스럽게 인생을 살아갔다 하는데 경제 문제는 심각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도 심각한 거 없어요. 우리가 뭐 세상 떠날 때 뭐 가져갈 거 있어요? 15자는 못 가져갑니다. 심각한 거 하나도 없어. 중요한 건 영혼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해줍니까? 세상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줘요?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해줘요?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해줍니까? 도지사가 그런 얘기를 해줍니까? 단 한 사람도 그런 얘기 해준 사람 없어. 오직 예수님만 그 얘기 해주셔. 너희 영혼 살아라. 사람이 온천을 다하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과 뭘 바꾸겠느냐? 그래 안 그래요? 영혼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영혼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이 지금 병원에서 세상 떠나고 있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복음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함으로 후회할 수 없는 영원한 복락의 현장인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물질적인 현실적인 세계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에서는 캄캄해요. 눈이 어두워져 있어.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고 영의 세계가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살아요. 그래야지 살아.
지금 우리가 심각해하는 건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경제로도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어요. 우리나라요. 영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이 더 중요해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이, 내 친구가, 내 부모님이, 내 형제가 영혼을 잃게 된다면 그 비참함을 어떻게 할 겁니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라는 것은 이제 적절한 시기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이제 주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릴 때가 오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주님이 올라가셔서 우리 인생들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다가오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근데 그때가 아직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내 때는 아직,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제 보통 이제 이때를 보면은 한 6개월 후에 주님이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때를 잘 여러분 알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때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때를 주셔요. 근데 사람들이 그 때를 다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후회를 합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할 때가 있어요.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때를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도서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을 것이다. 사람이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을 것이다. 사람이 돌을 모을 때가 있으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도 태어날 때가 있으면 세상을 떠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때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적인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 때를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기회를 되찾잖아요. 이건 세상적인 것이지만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이 영적인 때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기를 놓치지 말고, 또 이렇게 저녁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이거 때예요. 때.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때란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불러내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희를 도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때를 놓치면 안 돼. 오늘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불러내시고자 하는 때를, 기회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 어떤 사람,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천국잔치를 베풀어놔도 사람들이 오질 않아. 왜? 아, 우리 장사로 가야 돼. 돈 벌러 가야 됩니다. 아, 우리는 이번에 땅을 샀는데 건축해야 됩니다. 건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아, 나 이번에 결혼합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별 다 구실을 달아놓고 주님께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육신의 삶밖에 몰라. 이 현세적인 삶, 물질적인 것밖에 몰라. 영적인 거, 영원한 건 몰라. 수많은 인류가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현세적인 것만 추구해요. 현세적인 거. 그리고 물질적인 것만 추구합니다.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면 현세적인 거, 물질적인 것 이전에 영적인 걸 추구하게 되고 영원한 걸 추구합니다. 찰나적인 걸 추구하지 않아요. 세상 것들은 찰나적인 겁니다. 결코 길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이면 끝납니다. 태풍 지나가듯이 쉬 지나가요.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질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걸 찾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마귀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현세적인 것에 치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 치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 괴로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인생 살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적인 것, 영원한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잘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아,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왜? 사람이요,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요 오히려 인정받고 칭찬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세상 사람과 타협을 하고 죄 가운데 그냥 살아가면요 절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면요 사람들이 또 인기 또 있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막 부러워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벗어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한다. 왜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 선한 분이고 가시는 곳마다 선하고 좋은 일만 하신 분이고 그런 분인데 거짓말도 안 하시는 분인데 왜 미워했을까요? 왜냐? 거기 뒤에 나오죠.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악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 죄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또 악한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있는 것처럼 악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악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지. 그래 안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가지고 동성애가 죄악입니다. 동성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지. 너희 기독교인들은 나쁜 놈들이다. 사람을 좀 인권도 인정해주고 말이야. 돌아봐줘야지. 우리가 뭐 죄인들이라고? 성경이니 뭐니 그런 이상한 말 가지고 와가지고 들먹거리고 있다고 미워한다고요. 그리고 낙태가 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허허 참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지. 낙태가 왜 죄야? 나도 살려고 나도 애도 키우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해서 안 좋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도 받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는 그런 생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예수님께서 증언했기 때문에 증언함으로 인해서 더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말씀대로 말하고 행하게 되면요 세상이 미워해요. 교회가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예수님은 타협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미움을 받으셔도 하나님 뜻 안에서 바로 서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안전하고 세상 사람의 듣기에 거북스럽다고 해가지고 진리를 전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저 목사님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은 서가지고 죄가 아닙니다. 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씀하는데 악이 아닙니다.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 목사도 하나님의 종이 아닐 뿐더러 거짓 선지자요, 거짓 종이요. 나중에 하나님께 매를 많이 맞을 종이에요. 그리고 그 가르침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잘못 배우고 잘못된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교회를 좋아할 수 있어요. 술, 담배를 해도 됩니다. 동성애를 해도 됩니다. 온갖 세상에 그런 사기치고 나쁜 일에도 다 하나님 눈 감아줍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시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다 그럴 수 있는 생활입니다. 세상이 워낙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천국 가는 건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반열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좋아할 수도 있어. 이런 교회도 있네. 참으로 우리 사정을 잘 이해해주고 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해주는 말이다. 천국이고 뭐고 그건 둘째 문제고 참 목사가 진짜 인격적인 목사네 하면서 더 많이 모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주의 종을 당신의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행하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책망도 해주고 그런데 책망을 하되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어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악으로 해갈 때 부모가 매를 들어 때리는 것은 자녀가 못되기를 위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을 바른 길로 돌이키기 하기 위해서 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도 전해주고 또한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지금은 내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어때입니까? 뭐 비행기를 타든 뭐 버스를 타든 또 여러분 뭐 어떻습니까? 고속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때를 따라 우리가 타잖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때도 안 됐는데 벌써 정류장에 나가 있다고 해서 차가 오는 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정시가 되지도 않았는데 비행기 타겠다고 막 공항에 들어간다고 해서 비행기가 와 있는 건 아닙니다.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가 있으면은 또 문제가 해결될 때도 온다는 것입니다. 몸이 좀 아플 때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낫게 하실 때도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모든 때를 주장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는 믿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갈 자세예요. 어린애들이 자라가는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깐난쟁이 아기가 아이고 얘가 언제 클려나면서 막 여러분 빨리 자라나고 막 늘릴 거예요. 얘를 잡아당기면서 그럴 수 없잖아요. 얘가 1살, 2살 먹고 3살 먹으면 또 크게 자랄 것이다. 할렐루야.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성장의 때가 있는 겁니다. 안 자란다고 자꾸 밥을 막 하루에 막 5끼씩 먹이고 10끼씩 먹인다고 해서 애가 뭐 금세가 자랍니까?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때가 있어요. 그죠?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으니까 그 때와 시기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지니까 기도하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아플 때가 있으면 나을 때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또 죽을 때도 오는 것이고, 알겠어요? 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조차도 주님은 때를 따라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누구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려고 마귀가 역사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일도 벌어질 수 없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다.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뭐 경제적인 어려움들, 뭐 기름값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허락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뜻대로 모든 일이 그런 일이 막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우리가 볼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허락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맡기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난 일이다. 아니에요.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사람이 병들어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수명이 차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이건 하나님의 허락하고 상관도 없는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것도요, 마귀가 욕을 쳐서 악창이 나게 했던 것도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어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요, 마귀도 못 움직여요.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 그때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점이 보이거나 내가 잘못한 일이 있는가 살펴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슨 문제든 간에 물질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건강적인 문제든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든 어떠한 문제든 간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사람의 생명과 호흡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물며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궁금하죠? 아니 그러면 큰 재난은 그거 하나님 허락하신 거냐고.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가. 사람 편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별반 다 죄인들이거든. 다 사람 편에서 보니까 큰 죄를 안 지어서 무고한 사람 같이 보이는 거지. 다 하나님 볼 때 다 죄인들이에요. 마귀가 얼마든지 그 생명 도적질해 가려고 하고 죽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막 자꾸 저질러.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허락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난도 임하기도 하고 사고도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놓고 우리는 막 하나님을 탓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벌였느냐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벌인 게 아니라 인간의 죄가 그만큼 치고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한계를 정하시거든요. 너희가 죄를 짓더라도 이 정도 한계로 끝내라. 더 이상 올라오지 마라. 근데 인간이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쳐버린단 말이에요. 쳐버리는 도구가 천사일 수도 있고 마귀일 수도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영적인 걸 모르면요 다 하나님만 탓해. 하나님을 탓하기 전에 우리 인생들을 탓해야지. 우리 죄인들 우리 행실을 돌아봐야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두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예.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라면서 부모에게 왜 혼납니까? 부모가 마음 가운데 화가 나기까지는 오랫동안 참는 게 있었단 말이야. 한두 번 부모 자녀들이 잘못해가지고 거스릴 때 부모가 혼 안 내. 하지마. 너 하지마. 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나중에 혼내는 거예요. 치고 올라올 때. 단번에 혼내는 부모는 없어요. 어느 부모가 단번에 용서도 안 하고 그냥 봐주지도 않고 혼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최소한 3번 이상은 해요.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더 치고 올라올 때는 매를 드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잖아. 그럼 때리는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그런 진노를 하나님 나타낼 때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안 나타내시겠어요? 하나님이 바보예요? 하나님 골빈분이에요? 세상말로? 하나님도 진노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치기도 하지만 마귀가 벌써 그렇게 행동하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를 해요. 참소가 뭐예요? 고자질한단 말입니다. 쟤 저렇게 행동해도 하나님 가만 내버릴 겁니까? 쟤 저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한 짓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 거푸거푸하고 있습니다. 가만 내버릴 겁니까? 마귀가 막 충동질해요.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이 안 때리려고 하죠.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참으심의 한계를 자꾸 돌파하려고 하는 인생들이.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의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장시키겠다. 내가 인생들 다 호흡을 가진 것들 다 내가 물려 쓸어버리겠다 그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예요. 그리고 앞으로 7년 대환란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에 도달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너희 회개치 않으면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홍수 때처럼 쓸어버릴 것이다. 너희 인생들 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장 귀히 여기시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경건치 않게 행하고 비웃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이에요. 그 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재난들을 보세요. 그거는 재난이 시작되는 그런 하나의 면모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참 두려운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할아버지 손주 이쁘다 할아버지 막 수염을 막 잡아당기는 손주를 막 이쁘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감당할 거야. 사람이 여러분 권세 가진 사람이 우리 어릴 때 아버지랑 어머니가 분을 내도 무서운데 하늘과 땅을 주신 그 어른이 분을 내시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땅을 진동시켜버리는 거 지진을 일으켜버리고 재앙을 통해서 쳐버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해야지 자꾸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뒷감당 못해요. 사람이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말 안 들어서 참다가 매를 들어 때릴 때도 어린 자녀가 못 감당해가지고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매를